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 우리 하윤 어린이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졌어? 이거 없어졌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에서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네파네아라고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으로 모르겠어. 여기 있는데? 이거죠. 50초부터 읽어줘. 6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은데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제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윤이 내려갈 때까지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저희가 성도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는데 더 집중하게 되지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윤이가 너무 잘 읽어 주셨고 여러분께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가 매우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대단하다, 그게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편에는 우리들은 타인의 삶을 전례 없이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주의가 매우 발달했으면서도 한편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들여다보는 것을 매우 익숙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죠.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는 일에 관심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SNS에 이런저런 사진들을 올리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 관심을 넘어서 타인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과 내 삶을 비교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비교 욕구 때문이에요. 사회 비교 이론은 이미 1954년 이전부터 계속 연구되고 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따라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어디만치 와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회진화론적으로는 생존의 문제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안전을 위한 그런 비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전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쯤 되었을까요? 광고학계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광고 중에 매우 독특한 사례로 예를 들었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으로 답해줬다. 기억나세요? 우리 마당에도 있는 차인데 잘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어떤 자동차 자기가 타고 다니고 있다고 삐빅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잘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거 사라, 뭐 그런 광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떤 나라보다 다른 이들과 우리가 비교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훨씬 익숙하게 그리고 더 빈도가 잦게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이 오늘날 사실 도드라진 특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요즘에 더 특별히 도드라지는 이유는 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심화되고 더 확대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살피는 타인의 삶이 철저히 편집된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사진이 올라오는 그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이 그 사람의 에버리지의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이거든요. 가장 좋은 거. 여러 가지를 찍고 그 중에서 색감 보정하고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올리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나의 평균의 삶과 그것을 비교해요. 그러니 언제나 SNS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삶은 늘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옛날에 유명한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SNS 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쓸데없이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난 뭐 이 정도는 하지 뭐. 여러분, 발달된 통신 기술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기능을 해요. 그렇죠?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 너머에는 타인의 삶이 내 감정의 트리거,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과도하게 자극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거 없이 안정감을 갖는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소문, 뭐 요즘에는 SNS지만 옛날에는 풍문이잖아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 소문 같은 것으로 타인을 엿보는 문화는 반대로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사건과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진지하게 대화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표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왜곡된 관계들이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겉으로 드러난 이면에만 집중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실된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대.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서로 막 떠들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SNS 바라보듯이 살짝 들춰보듯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내면에 담겨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시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은혜, 그것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요 인물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우리 4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을 거다. 엄청난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장에 보면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버금수를 끄는 거예요. 나라에서 롤스로이스 한 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돌아다녀라. 그리고 네가 가서 인장 반지는 법권이에요. 네가 말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 그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 실질적인 권한과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울 따름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갑자기 성공하게 되었다,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거 보면 잘못 읽은 거예요.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본문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나 잘 믿으면 너 인생 잘 풀릴 거야, 이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읽으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절반밖에 못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버금 수레를 타고 있는 요셉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얼굴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얼굴 만면에 득이양양하게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요셉이 버금 수레를 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셨다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요셉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의 지위를 얻은 것이 여러분 그가 삶을 잘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때를 잘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삶에 일어난 반전의 주어는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져 지내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 이 13년의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언제 한 거냐면 바로가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애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술 맡은 권한장이 나와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당신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제 꿈을 해석했던 이가 있는데 그가 오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를 당장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가장 처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왕이시여, 오늘 바로에게 대답하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갖지 않았겠어요? 내가 좀 역전이 되려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시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번 일로 좀 삶이 좀 전환되려나? 좀 삶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내 그는 잊혀져 버렸어요.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나.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 요셉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기대하거나 사람들이 기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왕이 자신을 불렀을 때 이 기회가 나를 뽐낼 수 있는 기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요즘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요셉을 이 세상에 너만큼 지혜롭고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버금 수레를 주고 세마포 옷을 주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득이양양 의기양양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권경과 시련 앞에서 이 문제가 단번에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꿈꿉니다. 마치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 안도감, 안정감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해 돈도 벌고 더 확실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기도 하고 자격을 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곤경을 탈출했는지 연구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곤경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 고민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요, 그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음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끝나버렸다고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도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이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애굽으로 팔렸을 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갔을 때,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배운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요셉의 삶은 목사님,
요셉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일마다 억울하고 되는 일마다 망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정의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성공과 비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 하나님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요셉을 하나님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요셉만 그런 일 겪나요? 요셉만 억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요셉의 삶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누구나 요셉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부족함이 그토록 냉혹한 결과를 내가 다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은 나보고 그렇게 책임지라고 해요. 억울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감옥에 가보세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친위 대장의 감옥에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구덩이가 찾아오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유일한 이유는 재수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아무나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조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셨고 소망이 되셨고, 그 감옥은 부활의 소망을 만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이 어떠세요? 그래도 목사님,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역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저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별다른 노력 없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처럼 요셉이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생명이 시작된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철부지였어요.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그가 가족 중 상속자의 지위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속자다. 형 10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상속자라니 미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메타인지가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시기의 눈으로 별로 고깝지 않게 보는데 형들 앞에서 막 내가 꿈꿨다고 자랑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보고 절하더이다. 그리고 걸핏하면 형들이 가서 양치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형들이 제대로 일 안 하던데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고가웠겠어요. 그만큼 이 요셉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보호, 상속자의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지켜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껍데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질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귀여움만 귀여움만 받고 자라면 그냥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최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요셉이 딱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채색옷과 아버지의 사랑은 껍데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요셉의 품속으로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여러분 그거 뭐 나쁜 겁니까? 그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 요셉이 딱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껍데기는 언제 깨지기 시작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부터, 채색옷을 찢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껍데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구덩이 하나 못 올라가요. 아무리 채색옷 입고 있어도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지를 대번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할 때 그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보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보르는 무엇을 뜻하냐면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같은 뜻이에요. 그럼 무덤은 언제 들어가요? 죽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인간 요셉이 완전히 죽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완벽히 고립된 상황. 그게 구덩이에 빠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절망의 때는 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절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그 순간들, 오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은 그 시간들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껍데기가 깨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씨앗이 어두운 땅을 뚫고 그 곡의 순을 쑥 내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껍데기가 깨지고 껍데기가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발아하여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죽기 전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요셉의 지난 13년은 두꺼운 껍데기가 하나씩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껍데기가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깨진 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움트게 해요. 죽음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씨앗이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씨앗,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를 벗으려 하지 않아요. 그 껍데기가 주는 안정감, 그 평안함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해요. 오히려 그것을 벗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 소유, 내 가치관, 내 생활 방식, 내 계획, 내 기질, 내 성격, 이미 형성된 그 껍데기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그거 침투에 들어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고, 왜 나를 바꾸라 하느냐고. 그것을 흔드는 환경은 악한 것이고 그것을 더 강하게 지키도록 보호해 주는 게 선한 것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껍데기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말려 죽이는 게 우리의 껍데기예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 한번 얘기했었죠. 갑각류, 그 개가 성장하면 그 강력한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갇혀 죽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 탈피하는 그 순간이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보들보들해. 그 고기가, 게를 잡아먹는 고기가 탈피하는 순간 옆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탈피하는 순간 가서 쪼아 먹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이 껍데기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 이 안에 있어야지 하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산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껍데기를 깨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이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가 깨지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껍데기가 이미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낸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그 순간이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거니까요. 요셉이 겪은 그 구덩이와 감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재해석하는 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해석한 대로요, 풍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풍년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요셉이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풍년이 다가오면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삶을 누릴 수 있고 이전에 못했던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생각하지만, 이 요셉은 이 풍년의 삶에 도취되지 않아요. 풍년의 삶이 그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좌절과 절망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성공도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것처럼요.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지금 하나의 성공으로 자아도취되고 내가 잘됐다고 평안하게 마음을 놓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성공이 내가 하는 것 같고 지금 일어나는 실패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풍년이 일어나니까 흥청망청 먹고 쓰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때요? 7년 동안 똑같이 애굽 땅에 다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창고에 엄청나게 곡식을 저장했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사들여요. 오히려 흉년 때 애굽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풍년을 그냥 즐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아도취돼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풍년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풍년이 계속 오면 흉년이 올 걸 몰라요. 흉년이 계속되면 풍년이 다시 올 거라는 것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힘이에요. 큰 사건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안정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진실로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년이 오고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5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일들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요셉은 아직 흉년이 들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아들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므낫세라 이름이었어요.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없었던 일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있으나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다는 증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 역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척박한 애굽에 심기워졌지만 그것을 뚫고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 2026년 우리 산남교회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껍데기는 뭐예요? 여러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게 뭐냐고요. 저는 우리 산남의 온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의 증표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이 과거의 상처의 흉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 흔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렇게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일이구나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나무가 여러분 자라다가 마디가 있어야 그 높은 마디가 그 큰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디가 없으면요,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 그것이 내 능력이 될 때 가능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저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살 소망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자아의 껍데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의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1945년도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죽은 본 회퍼 목사님이 발키리 작전에 실패한 이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온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도 전 세계도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그 순간 히틀러를 죽이려는 그 작전이 실패하고 자신은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신학교 교수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이 일주일 내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성공의 이면,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 그 자리에 온 이후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그의 감정이 어떠하던 관계없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불신앙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과 손길이 결코 떠나지 않음을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같이 어두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산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장반지, 세상의 버금 수레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므낫세,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내게 잊어버리게 하였다.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였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를 벗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눈물과 좌절로 절망하는 그때에도, 성공으로, 관계의 확장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때에도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산남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